지금 3차 대감염 이렇게 말을 해요, 뉴스에서는. 근데 비단 우리나라만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가 오늘 아까 전에 좀 검색을 해보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을 기준으로 5,790만 명을 넘어섰대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매일 5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도 코로나에 감염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벌써 세계적으로 137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정말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 그리고 전염을 막아낼 그런 방법들을 고민하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정말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처럼 지혜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 대학부에도 윤지혜가 있죠. 정말 귀한 지체입니다. 네. 그래요. 이런 반응을 예상했어요. 근데 지혜, 이 지혜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 지혜를 정말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가치 있다고 말하냐 하면 잠언 16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혜를 얻는 게 금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 어떻습니까? 지금 눈앞에 금덩어리가 있어요. 그리고 윤지혜가 있어요. 윤지혜 아니고 그냥 지혜가 있어요. 네. 금덩어리와 지혜가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걸 취하겠어요? 경원아, 어떤 걸 취하겠어? 금덩어리와 지혜. 둘 다 취하겠어요? 둘 중에 하나만 취해야 돼. 지혜를 취할 거야? 아, 그래요. 역시 또 이렇게 답을 말을 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진짜로 이 금덩어리와 지혜를 놓고 둘 중에 뭐 선택할래? 이럴 상황을 처하기는 거의 그럴 일이 없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맞닥뜨렸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셨어요. 네가 무엇을 받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솔로몬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1000년 정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무병장수를 원할 수도 있었죠. 그리고 아니면 전 세계 가운데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부와 명예를 원할 수도 있었어요. 솔로몬이 그 순간 갈등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솔로몬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보셨던 그 순간에 지혜를 선택했어요. 지혜를 선택했어요. 왜 그렇게 선택했는가? 솔로몬이 스스로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지혜가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 인생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말해요. 지혜가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아름다운 관과 영화로운 면류관을 우리의 머리에 씌워줄 것이라고 이어지는 8절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지혜가 있으면 다른 것들은 따라오게 되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될 거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렇다면 지혜는 무엇이냐? 지혜는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지혜를 생각할 때 지식하고 헷갈리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지혜와 지식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지혜는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능력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식하고 다르죠. 제가 부대에서 수많은 형제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뭐 정말 다양하죠. 근데 그 중에는 박사학위까지 받고 정말 늦게 군대에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막 30살 가까이 돼서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을 입학하지 않고 바로 또 군대에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둘 중에 뭐 아는 것의 양을 따지자면 누가 더 많이 알겠어요? 뭐 우리가 뭐 흔히 생각해 보면 그래도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공부하지 않았을까? 그 뭐 또 오래 살았으니까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작 이렇게 생활하는 면을 제가 이렇게 보면 오히려 박사학위를 소지한 친구보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군대에 온 친구가 훨씬 더 적응도 잘하고 위기 상황에서 훨씬 더 대처도 잘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한 케이스를 가지고 일반화할 수는 없죠. 네. 뭐 제가 지금 뭐 박사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반드시 사람이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는 분명히 달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식을 추구해야 합니까?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추구해야 된다라 그래요? 지혜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방금 앞서서 지혜는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법을 생각해내는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런 지혜가 참 많았던 분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쭉 읽다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중에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공격에 예수님이 이렇게 공격을 받으시는 그런 이야기들도 상당수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보려고 예수님께 덤벼드는 그들의 그 이야기들에 까딱 잘못했다가는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뭐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성품을 넘어서 예수님의 지혜까지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공격을 어떻게 내가 막아내는가를 너희가 봐라. 그것을 배워라. 너희의 것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절을 보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적발이 됐는데 모세의 율법을 보니까 이런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존경해서 이야기를 물어봅니까? 예수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내가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지 이러고 지금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존경해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서 어떻게든 이렇게 고발해 보려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려 보려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지금 한 거예요. 어떻게 나오나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예수님이 야, 뭘 물어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야, 돌 들어. 이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잔인한 사람이 돼버리죠. 그동안 예수님께서 쭉 가르쳐 오셨던 그 말씀들과 굉장히 상반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그러면 반대로 야, 너네 무슨 지금 당연히 용서해줘야지. 당연히 용서해줘야지. 야, 빨리 가.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그죠? 그러니까 돌 던지라고 말해도 약간 좀 까짝지근하고 용서해라라고 말해도 약간 좀 애매모호한 지금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막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기가 살았어. 막 대답 못하네. 그치. 역시 우리가 고민해서 이런 문제를 만들어 온 보람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 빨리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막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마음에 찔림을 얻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둘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다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지혜의 말씀이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함정에 걸려들지 않으면서도 그 한 생명을, 여인의 생명을 살리시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정말 예수님이 지혜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사건이 참 많거든요. 우리 한 곳만 더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17절입니다. 그날도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시에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되는 처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이사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카이사르에게 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예수님이 무슨 로마 황제에게, 썩어 없어질 세상의 왕들에게는 그렇게 뭐 돈 바칠 필요 없어. 하나님께 헌금만 하면 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로마의 국법을 어기는 게 돼요. 그죠? 그래서 로마에다가 고발할 수가 있어요. 반역자다. 그러면서 황제의 권위를 무시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신고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가이사한테 바쳐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건 뭐예요? 그거 하나님한테는 그러면 안 드려요? 근데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뭐 더 이상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말 지혜롭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 말싸움 갑이었구나, 뭐 이런 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싸움 쩌셨다. 이렇게 막 우리가 예수님하고 말싸움했다가는 순살되겠네, 막 이러면서 뼈 막 다 부러지겠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예수님의 지혜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에서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며 돌아다닌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어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쟤네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을까? 마귀가 지금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자꾸 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의 형상으로 와서 공격합니까? 마귀가 그림처럼 이렇게 뿔 달고 이렇게 와가지고 꼬리 달고 이렇게 와가지고 검은 옷 입고 와가지고 야 하나님 믿지 마 이런 허스키한 목소리로 이렇게 와서 우리에게 꼬드깁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사탄은 모든 술수를 가리지 않고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두루 삼킬 자를 찾으며 다닌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 너희가 지혜로워야 한다. 마귀가 너희를 공격할 때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 위기를 벗어나고 오히려 그 마귀를 잡아뜨려야지.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우리는 이 지혜를 얻을 수가 있죠? 지식은 그냥 보고 외우면 돼요. 그죠? 그죠? 근데 지혜는 어떻게 취할 수 있냐고요. 사무엘상 18장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봤어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크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다윗의 지혜가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아멘. 여러분, 무엇이 다윗을 지혜롭게 만들었다고 말합니까? 무엇이 다윗을 지혜롭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지금 지혜롭게 만들었대요. 하나님의 율법이 지금 다윗을 지혜롭게 만들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켰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신다고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원천이고 지혜의 보고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98절을 보세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만들어준대요. 주의 계명이 나와 함께할 때 내가 지혜로워진다고 말씀해요. 아멘.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면 지혜로워지는 것일까? 성경을 모두 다 외우고 툭 치면 성경 말씀이 줄줄줄줄 나오는 사람은 그러면 우리가 지혜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그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그렇게 외웠겠어요? 외울 정도까지 했겠어요? 정말 대단한 측면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더해져야 돼요. 시편 111편 10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아멘. 지혜의 근본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훌륭한 지각을 가진다고 말합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수준에서 그치면 안 돼요.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면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통해서 매주 들은 말씀만 누적돼도 그래도 어디 가서 성경 안다고 방귀 좀 낄 정도 실력이 돼요. 근데 단순하게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게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으로 바뀌진 않는다고요. 성경을 많이 아는 건
지식이에요. 이게 우리 삶의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고요. 아멘. 나는 미련하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 하나님만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지켜 행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지금 성경 통독을 줌을 통해서 모여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2주 동안 요한계시록을 읽었고 2주 동안 요한복음을 읽었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들어와야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지. 여러분, 이번 주에도 계속됩니다. 많이 들어와서 함께 말씀을 읽길 바래요. 아멘. 아멘 많이 했으니까 다 들어올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이 통독 시간을 딱 정규 편성을 해서 성경 전체를 일독을 하려고 해요. 내년에는 1년 동안. 그러면 그게 얼마나 보람되겠어요. 내가 성경 통독에 줌을 통해서 하면 같이 읽는 거고, 내가 혹시나 시간이 안 맞아서 줌이 못 들어오는 날은 그 정해진 분량을 내가 읽으면 되니까 그걸 같이 따라가면 우리 대학부가 전체가 성경 일독을 내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춰보고, 아 그래 맞아,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겠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지혜를 부어주신대요. 이 세상에서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지혜 있는 자는 넘어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런 지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질까요? 다리 힘을 길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자꾸 죄에 반복해서 넘어지고, 왜 이렇게 자꾸 실족하고, 왜 같은 상처에 자꾸 반복해서 상처받고, 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약할까요? 쉽게 무너질까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그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혜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그 공격을 이기려면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사랑하고 지켜 행하는 자. 그러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힘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봐도요, 진짜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시면서 그 금초대가 계속해서 옮겨져 왔던 그 이야기를 하셨죠. 계속해서 전달되었던 이야기를. 그리고 복음이 전달되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졌던 그 땅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미국이 원래 처음 세워질 때 영국에서 건너온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청교도 신앙 위에 세워졌던 신앙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 미국이 원래는 학교에서 성경을 읽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1960년대에 그 공교육의 진화론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학교에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것, 그거 종교의 자유에 어긋나는 일이다. 왜 강요하냐? 이러면서 폐지시켰어요. 모여서 기도하는 것 폐지시켰어요. 그런데 그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미국 청소년의 음주, 흡연, 마약과 관련된 사건 사고, 강력범죄, 성적인 타락과 관련된 모든 통계적인 자료들이 급상승했어요. 1960년대 그때를 기점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야 돼요. 나의 지식으로는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